관심을 갖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아마 추석에 뭐 보름달 얘기를 하는데 추석 때는 저희가 가끔씩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장막절과의 관련지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가끔씩 설교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이죠. 3월 5일이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서 뭐 민속의 어떤 그런 이 행사도 좀 있고 사람들이 뭐 특별한 음식도 먹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지으신 창조물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숨겨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새들에게 물어보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속성과 신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뿐,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게 하나 그것이 곧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예표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달과 관련지어서 달과 교회,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달을, 교회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해 놓으셨는지 그 특징들을 비교해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부 달이 나도 그 신부의 한 지체로서 나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 보니까 지난 3월 5일 목요일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달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신랑을 잘못 썼네요. 제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거 이렇게 예, 우리의 신랑이신 제가 글씨를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다가 사랑부터 쓴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의의 해, the son of righteousnes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의 해이시며, 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45절이 아니고 점을 하나 찍어야 됩니다. 4절 5절이에요. 어떤 분이 시편에 45절 없는데요, 이제 그 소리 나오기 전에 4절 5절 시편 19편 4절 5절에 보면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달이 예표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가서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달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교회와 우리 각 지체가, 왜냐하면 나도 교회의 한 지체이니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달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나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달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달에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를 하고 올라가 보고 뭐 연구를 했지만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특정한 별에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설에 따르면 달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에 어디든지 생명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만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별에도 생명체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노벨상을 탄 한 지구과학자가 계산하기를 10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근데 10에 12승만 넘어가면 12, 동그라미를 12개만 치면 그다음부터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게 무한대라 그래서 그냥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만큼 친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지구과학자 대회에서 한 과학자의 질문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만약에 그 이외의 다른 별들의 달을 포함해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신은 없다. 왜?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발생했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만 존재한다고 하면 신은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입증할 수 있다. 이 노벨상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도 과학자야. 당신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10의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친 것분의 1이라는 사실을 자네도 알 텐데 과학자니까 계산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불가능이다. 이게 불가능. 지구상에 있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인 여러분과 저도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절로 되어 있네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시체의 심부름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체의 심부름꾼 하다가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시체의 심부름꾼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 달의 특징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한 게 한 3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300년 전에만 해도 달이 빛을 내는 줄 알았어요. 왜? 빛을 내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욥기 25장 5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 과거의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 비웃었겠죠. 성경에는 달이 빛을 안 내는데 나는 지금 달이 빛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과학자들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야 와우, 성경은 대단한 책이네. 그렇죠? 몇천 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자, 욥기 25장 5절. 욥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쓰여진 책다운 책으로,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0년 전이 넘는 이 기간에 쓰여진 책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타락해서 더럽혀졌었죠. 자,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반사해서 빛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문맥을 위해서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핏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빛인가?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으로. 그러니까 덮지 마시고 잘 손으로 접어주셨다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얻었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옵니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자, 요게 이제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완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영어를 얘기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있어요. Let your light so shine. 만약에 이게 shine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빛을 비추는 주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추라 이렇게 명령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추도록 허락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도록 내가 주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려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le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말의 뉘앙스를 살리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굳이 하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란 말이 하나씩 들어가면 조금 뉘앙스가 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초점은 뭐냐,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는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면 주님께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보여요?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도록 내가 허락을 하면 나의 행실은 good work,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아, 훌륭하다, 참 착하다 또는 선하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이렇게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세요 하고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럼요, 저 같은 그리스도인을 못 보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네, 이걸 자아도취라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어, 우리 주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금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나귀를 태웠어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박수를 치니까 나귀가 의시되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무슨 나귀를 찬양해요?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나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어.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 세 번째,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장으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달들과 해를 나타내라.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자,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지금은 성경에 따르면 밤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셨죠. 예,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갔어요. 그래서 이 지상은 뭐예요? 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를 아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밤을 밝히는 게 뭐예요? 달이죠.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밤을 밝히 비추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나마 정월 대보름 같이 또는 8월 중추절처럼 환하게 보름달이 되면 상당히 밝죠. 예, 어두운 밤에 상당히 아마 우리가 뭐 산길을 산행하든지 아니면 밤에 어딜 나다녀도 그 정도 보름달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어두움 때문에.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보름달처럼 밝게 지금 비추고 있느냐? 아니죠. 한때 밝게 비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시대에.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 약 200년 정도 300년 정도의 그 짧은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는 정말 밝은 보름달이 비추어서요, 사람들이 다 어둠을 다 싫어해. 왜? 어둠을 볼 수가 없어. 접할 수가 없어. 왜? 항상 달이 밝게 비쳐 있어.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면요, 미국에 보면은 뭐 술집, 바 전부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고 어둠을 멀리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지금은 점점 사라져서 그 보름달이 이제 기울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금음달이 됐어요. 금음달. 그렇죠? 또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그렇죠? 달 사이에 지구가 가운데 딱 껴서 일직선상에 서이면 지구가 달보다 크기 때문에 가려서 달에게 태양빛이 하나도 도달을 안 해서 달이 안 보여. 먹혔어. 월식. 달이 먹혀버렸어. 안 보여. 그걸 월식 현상이라 그러죠. 월식 현상. 이 시대는 그래. 왜? 세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가려버려가지고 교회로서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인지 세상인지 사교클럽인지 이게 구분 안 되는 정도로까지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고, 그나마 조금 금음달처럼 뭐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서 빛을 발하고 그러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떠한 발언을 하며 항상 성경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지어낸 얘기인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를 확인하시라 그랬죠. 그래야 그게 베레아 사람이 노블 고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제 달은 상당히 기울었고요, 각자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별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별들은 빛이 달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근처에 있는 가까운 특별한 사람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동생, 뭐 하여간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주변에 빛을 비추어야만 한다. 네 번째. 달은 해의 행로를 따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지구가 왜 세상을 예표하는지 아시겠죠? 지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달처럼 예수님처럼 해처럼 반대 방향으로,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따라요.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 그 길을 따라간다. 이게 반대로 태양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질 않아요. 세상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태양과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는 해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신분은 달인데 행동은 지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도 뭐 자주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나의 본분이 아니다,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가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명단에 올라서 성경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자, 이 현재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방향으로 태양을 안 따르고 지구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능하면 교제를 안 하는 게 좋다. 왜?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끌려가서 같이 세상적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분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가 성별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송어인가요? 연어 이렇게 나중에 돌아와서 본래 그 하천으로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셨죠?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바닥바닥 하면서 쫙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세상을 역행하는, 그래서 해의 행로를 따라야 한다. 다섯 번째, 달에게는 깨지지 않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20절. 예레미야 33장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태양이 떠오르질 않아서 낮이 안 나타나고 달이 떠오르질 않아서 밤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언약도 깨뜨려질지 모르지만 그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결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한 언약은 깨뜨려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확고함을 이야기할 때 해와 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예로 들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약속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찾으면은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다음에 두 구절 찾는데 우선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옥의 문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깨트려질 수가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또 신뢰하지 않는, 안타깝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른 인간에 의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특히 아폴로 1969년인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려 달에까지 가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영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더럽혀져 버렸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항상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계속 씻지 아니하면 언젠가 더럽혀져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럽혀진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지었다. 그럴 때에는 자백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자, 특정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속된 것, 즉 거룩하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것들을 차지해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케 씻어내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와도요, 저녁에 밤에 가면 목에 때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거의 매일 샤워하던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던가 적어도. 그렇죠? 옛날처럼 우리 시대처럼 그 물이 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주일에 대중목욕탕 한 번 가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다 웬만한 사람은 자주 샤워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씻지 않으면은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네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깨끗함을 유지해야 깨끗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셔. 그래서 인상을 조금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는 걸 알잖아요. 빨리 씻고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찬송하고 이게 안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자, 일곱 번째. 달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정보만 얻으시면 안 돼요.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무언가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죠.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신기해요. 성경에 알로에가 나와요. 신기해요. 그리고 알로에만 사 먹고 성경 공부도 알로에가 이제 믿어져요. 알로에를 믿으라 그랬나?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달은 땅에 있는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땅에 바다가 샥 밀려왔다가 샥 들어왔다가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물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 성경에 따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 땅에 전파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렇죠? 예. 반면에 이 물은 성경에서 보면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 물들이라고 복수로 나올 때에는요, 민족들, 사람들을 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명을 성경에서 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난 것, 육에서 난 것은 6.25 했을 때, 그렇죠? 육체적 출생을 물로부터의 출생. 그래서 물로부터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은 또 사람들을 일컬을 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느냐 아느냐, 이건 지금 우리에게 달리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선포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마땅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달은 땅에 있는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8번째, 달은 땅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진다. 묘하게도 크기는 작아지는데, 멀어질수록 크기는 작아지는데 빛은 더 강해집니다. 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하고 그렇게 밀착해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죠? 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특별히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과거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다시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사신 분들에게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출발의 시점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이 말씀을 심도 있게 묵상하고 한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기가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첫 걸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만 찾아서 딱딱딱 하면은 로마서가 쫙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에 그러므로가 뭐냐, 모든 교리적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워봐야 그걸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받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는 뭐냐?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몸을 드리니까, 바치는 거니까. 그전에는 내 몸의 주인이 나야.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나를 구속해서 사셔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셨고 이제 내가 섬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내 손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몸이에요. 몸.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합당한 섬김. 영어로는요 이게 reasonable service예요.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합리적이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딱 그죠? 들어맞는다 이거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고 또 뭐 봉사라고도 사용하고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거를 서비스를 예배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morning service 오전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at 6 evening service.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섬김이라고 쓰고 봉사로도 쓰고 예배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예배는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래. 실제적으로 몸이 따르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있어서의 헌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면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집니다. 2절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더 빛이 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빛이 난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멀어지거나 분류되는 것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게 되겠죠? 사랑하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거 사랑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달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월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째. 이거 말고도 달과 교회와 관계를 찾으면 굉장히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지금 9가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9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 특징이 있죠. 7은 완전한 숫자요, 8은 부활이요, 9는 열매. 성경에 보면은 9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어서 제가 9개만 딱 썼어요. 여러분들 열매 맺으시라고. 자, 해와 달 사이에 땅이 끼어들면 월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요. 때로는 죄가 가로막히면, 그렇죠? 이 죄를 제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 즉 나 사이에 세상을 여기다 가운데 집어넣는다. 아까 얘기했던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요한일서 2장 25절. 예? 15절. 15절인가요? 한번 찾아.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맞습니다. 김자매님은 저보다 아직 나이가 더 많으신데 저보다 기억력은 더 좋으시네. 예,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맞겠지 하고 썼는데 틀리게 적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1번이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마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버지의 사랑이 좋습니까? 세상의 사랑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 워낙 친숙했던, 과거에 친했던 친구였나 봐.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시험이라 그랬죠. 템테이션이라, 템트. 유혹을 하는데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과 사귀지 말고 나랑 사귀자고 자꾸, 요즘 말하면 꼬여내는 거예요. 꼬신다 그러나요? 꼬여내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 빗기를 던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이브가, 마귀가, 야, 저거 탐스럽지 않냐? 저거 좀 봐.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쳐다보는 순간 뭐라 그랬습니까? 이브가 먹음직도 하고, 야, 그거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세요? 보암직도 하고, 야, 멋지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장하지, 40일 동안 굶으셨잖아. 자, 요거 돌을 좀 빵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 잡수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던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암송하고 또 읽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정확하게 인용 안 하면 마귀가 웃어요. 벌써 두 군데 틀렸네. 그거는 칼이 무뎌서 베지질 않는다니까. 이게 날카로운 좌우의 양날선검으로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마귀가 그 말씀의 칼에 비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도망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탁 저 높은 곳에 가서 쫙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더니 다 준다 이게. 나한테 경배만 하면 다 준다. 안목의 정욕. 아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지금 먹어야 되잖아, 지금. 배고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왕국들을 다 보여주고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안목의 정욕.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해가지고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탁 해가지고 섬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지금 멋있는 분이 쫙 나타나가지고 지구상에 내렸는데 성베드로 광장에서 그냥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안전하게 이렇게 쫙 모시고 쫙 후광이 비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명예욕 최고 스타가 되겠죠. 그냥 예수님 보고 그걸 하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쫙 기록되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지는가? 기록되었을 때 했는데 막 제대로 말씀을 그저 무딘 칼로 하니까 안 비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야 된다니까요. 이부처럼 막 프리리 뭐 빼먹고 또 막 집어넣고 빼놓고 막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더 유혹을 해가지고 이부가 당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인용했는데 안 비워지던데 정확하게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창세기 3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인용을 못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기록된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기록된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생의 자랑, 명예욕이란 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육신의 정욕과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와 달 사이에 이 세상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자격 상실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달의 9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내가 어떠한 그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몇 가지 바로잡고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올바른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